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르시되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아나고 짐승과 물고기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어 특별하게 사람은 손으로 만드시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직접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소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 명령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난 것이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누구요?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할 때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성경 연구생이 되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성도라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어둠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실체가 있듯이 어둠도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바로 원수 마귀가 어둠의 실체요, 죄악의 근본이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 마귀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엘이었죠.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로 이름도 바뀌고 강등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가 타락해서 원수 마귀가 되었고, 그의 수많은 부하 천사들도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이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세상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개인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고, 가정을 지배하기도 하고, 기관이나 단체나 심지어 국가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곳이 어둠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담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고 넘지 못하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이 죄악된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습성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날 첫날 해도 소귀의 경읽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둑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언제나 전면에 나타나서, 앞에 나타나서 하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조종합니다. 이간질하고 뒤에서 하고요, 세상말로 정치질하고 그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귀신들의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질 나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서 떠들고 행동대장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툭 하면 그냥 군중이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탁 하면요 다 따라옵니다. 제일 질한 나쁜 사람이 뒤에서 이간질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사람들 앞세워서 장난질 치는 게 그게 제일 질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제일 잘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회생활할 때, 아니면 뭐 할 때요, 이간질하고 사람들한테 말만 들어서 돌리고, 그게 제일 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요,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자기가 안 하고 언제나 그렇게 이단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앞세워, 또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앞세워, 나팔수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난질을 치므로 그렇게 죄악된 짓을 해서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기관과 가정과 단체까지도 파멸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동조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갖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들을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뜨리고 또한 어둠의 터널 속으로 이끌어가고 어둠의 자식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시기야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걸 깨달았지만 그 정체를,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것들에게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그것들과 동류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되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 예수님에게 나오지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메어오며 지붕을 뚫고 부산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던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이나 문제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부주의 때문에도 있고, 타인의 부주의나 안 좋은 것 때문에도 있고, 내 죄악 때문에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어떠한 일에 우리가 휩쓸릴 때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고, 그럼에도 내가 범죄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더러운 원수 마귀의 것들을, 가정 속에 있는 것들을,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과 참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해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토지 무르기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들은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 없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시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잠깐은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으로 그 땅을 연수를 계산해서 그 돈을 갚고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대신 내 친족 중에 그것을 갚아준다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수 마귀에게 넘겨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의 꿰매 빠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원수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이요 원수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들을 원수 마귀에게서 찾아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처럼 사람들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되찾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질 수 있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분이시오,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생명을 가진, 성정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할 권리가 생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일시적인 자그마한 기억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의 죄만을 죄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값을 마귀에게서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무슨 재주로 우리의 생명값을, 영혼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무슨 것을 한다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한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왔고 죄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자식이 영생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결단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요, 오직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 죄와 마귀와 원수와 지옥으로부터,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